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지킨 교회. 말씀을 지킨 교회.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7년 풍년기를 지나던 옛날 시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 요셉 시대의 흉년기를 지나는 시대를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과 규모와 크기가 교세와 교인들이 줄어들고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데 웬만한 교회 가면 전부 머리가 희끗희끗 해갖고 허연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사라져서 아이들이 모이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녀도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 아이들이 돌아다니니 얼마나 좋아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해서 교회 오면 그 싸움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꼰대 같은 어른들만 있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 7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도 대부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점, 잘하는 점도 있었지만 책망받을 일,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 일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교회 가운데 우뚝 섰던 2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머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2교회를 연구하는 가운데 왜 이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왜 이 교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고 벤치마킹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시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칭찬받았던 2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터키에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명은 지금 현재는 알라세이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예전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세웠던 기념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성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도 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 한 면을 넘겨주셔야죠. 예, 저기 보면 배 뚱뚱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그 당시 교인들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 한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가 말씀을 붙던 교회, 말씀을 지켰던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붙든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교인들과 교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가 있었던 이 지역이 지진으로
도시가 여러 번 무너지고 폐허된 곳에서 자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었던 교회도 교세도 작았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다고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 좋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불을 많이 밝혀놨는데 차를 몰고 가는 내가 내 차에 전조종 헤드라이트를 켜지 아니하여도 가로등 덕분에 운전하며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나는 뭘 안 켜고 가느냐 하면 불을 켜고 가지 않는 차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보면 내 차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는 압니다. 내 차에 불 안 켜고 도로를 주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불을 켰다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교회 안에 뭔가 있다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나도 능력 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여러 번 폐허가 되었고 건설하다 보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들만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금 상황을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고난은 없고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더욱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8절에는 내 말을 지켰다 그랬는데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지고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 시기부터 300년 동안 헤롯 황제를 비롯하여 도미티안부터 시작하여 수없이 일어나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신앙 잠깐 멈추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듯이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일도 좀 뒤로 하고 믿음도 좀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인내로 뭘 지켰다고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인내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복을 받는지,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더구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 권속들이 한번 말씀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계급품을 물어가면서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지, 내 인생이 변하는지, 막힌 문들이 열리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지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를 악물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구나 말씀 붙들어 보리라.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지 복을 받는지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복이 임하였을까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 물질의 문, 자녀의 문, 건강의 문, 여러 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매 교회마다 나오는데 저 7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기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룩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거룩하고 나오죠.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합니다. 세 번째가 뭘 가지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기가 막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무슨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표현할까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국격이 높아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는 내탕고, 곡간,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얼마나 막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서바 여왕까지 상아를 가지고 오고 은금을 저 지중해 연하에서 막 제굴해서 갖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곡간이 엄청 부유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곡간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었는데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종 하나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왕 때 솔로몬 때는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구약의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 곡간 열쇠를 책임지고 있었던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김이 구약에 나타난 또 예수님의 모델인 거예요. 이 다윗의 왕국의 곡간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어디의 열쇠냐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보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이꼴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할 때 이 네 개라고 하는 걸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뭘 가지고 있냐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성경도 자기가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것 법도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황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교황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도 세우고 저걸 베드로에게 줬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교회에게 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여 천국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로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쇠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어디로 여행 가버려서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문도 열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노크하고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열리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 열쇠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교회도 크지 않고 삶도 녹록지 않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 그래도 넌 말씀 붙들고 살았으니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에 볼지어다 내 앞에 뭘 둔다고요? 열린 문을 두겠다. 이 문은 아무도 못 닫는다. 내 허가 없이 내 죄가 없이는 못 닫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니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실험함으로 우리 인생에 열린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지혜와 형통의 문이 열려서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들을 열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받아 누려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널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8절에서는 내 말을 지켰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술술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손해보는 것도 없이 피해가는 것도 없이 말씀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를 악물어야 하고요, 애를 써야 하고요, 힘을 써야 말씀이 지켜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10절에서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겠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누굴 지킨다고요?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한다고요? 면하게 하리라. 지금 로마의 통치, 특별히 가혹한 핍박을 시작했던 황제들이 나타난 초입인데 앞으로 300년 동안 더 많은 핍박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네가 말씀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지나가게 하고 이기게 해주겠다. 물론 저 시험의 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날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시험의 때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를 악물고 주의를 지키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지도 모릅니다.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고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명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도 피해가고 고난도 통과하게 하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임했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저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이기는 자를 신천지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만희예요. 근데 저 이기는 자는 앞에와 연결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자, 특별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을 이기면, 말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저 말씀을 갖고 교회 일꾼 되어라 그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저걸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AD 17년부터 이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도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가 폐허가 됐다가 재건하고 폐허가 됐다가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4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가 많아가지고 로마가 자기들이 통치를 더 굳건히 하고 싶어서 야, 돈 빌려줄게, 돈 공짜로 줄 테니까 도시 재건해라 그랬는데 4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누구 힘으로 짓는다고요? 우리 힘으로 다시 짓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걸 지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지었는데 아주 약하게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와요? 또 지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 물리적인 지진이지만 저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지진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굳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진이 앞으로도 일어나도 그 지진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신앙인, 기둥과 같은 생활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둥하니까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았죠? 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와도,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굳건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둥이 있습니까? 가정의 부모가 기둥이 되어야,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무엇인가를 떠받치고 있어야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그 기둥 밑에 그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둥이 흔들려요. 부모가 흔들려. 그럼 자녀들은 두려워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정에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둥 함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기둥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씨름함으로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 기둥 되려면 말씀 붙들고 고난과 싸워 이겨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둥이 많아야 합니다. 목사가 기둥이어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교회의 기둥이어야 돼요. 이 기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붙들고 시험의 때를 통과해봐야 한다니까요. 그때 교회의 기둥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을 때 그 교회의 그늘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자라고 또 자라서 작은 기둥이 큰 기둥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 유럽 전 지역을 여행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둥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진에 쓰러지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기둥이 아니라 세상 삶 속에서도 기둥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면, 야, 말씀 붙들고 맨날 살아갖고 고난 올 때마다 또 말씀 붙들고, 고난 올 때마다 또 말씀 붙들고, 또 그 고난과 씨름하고 막 이기냐 지냐 씨름하면 뭐하냐. 이제는 뭐가 되어라고요? 기둥이 되어라. 그래서 고난이 오도 환난이 오도 이제 꿈쩍도 안 하고 네 인생 앞으로 뭘로 살아라? 기둥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 앞에 구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둥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준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앞에는 기둥이라 그랬는데 저기 글자가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 정확한 거예요. 그 이 위에 기록. 그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기둥이 지금 진짜 기둥이 아니고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상징적으로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건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건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둥과 같은 멋진 사람이 되어 그 이름이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도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가 모델이 되어 남겨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때 더더욱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어 뭐가 되느냐 하면 기둥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모로서 기둥같이 살았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러 곳에서 기둥이 될 때 그 기둥 밑에 내 덕분에 많은 유익을 얻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 기둥 밑에 있다가 늘 그 기둥 흔들리면 도망다니는 삶을 살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둥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 신앙 성전에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기둥, 삶의 기둥, 인생의 기둥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을 세우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기둥된 그 기둥에 주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건물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지킨 교회, 말씀을 지킨 교회,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도